오늘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많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헤스론, 이스몬, 갈가와 같은 지명들은 아직도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지명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유다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남쪽 경계는 동쪽부터 시작해서 에돔 지역을 포함하고 신광야를 지나서 애굽의 시내에 이릅니다. 그리고 유다 동쪽 경계는 사해바다이며 북쪽으로는 요단의 끝 해만에서 시작해서 베호글라를 거쳐 르우벤 자손의 보안의 돌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재밌는 것은 9절에 넵도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km 지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넵도아는 이집트 왕 메르넵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나 사사 시대에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을 원정왔었을 증거가 됩니다. 유다의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설명되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 비교해서 상당히 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받은 기업의 경계가 설명되다가 갑자기 13절부터는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3절부터 있는 내용은 14장의 13, 15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13절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지요. 16절에는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는 것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나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을 보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갈렙이 전공을 올리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헤브론 산지를 어린아이 사탕 빼앗듯이 손쉽게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는 곳마다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그렇게 헤브론을 차지해 나갔다면 굳이 전공을 올린 것에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는 보상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또 인내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왜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아주 차고 넘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였는데도 여전히 저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상황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문득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내가 신학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살펴주면서 내 앞에 평탄한 대로가 펼쳐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의 삶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 코를 풀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홍해가 쫙 갈라주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여리고를 무너뜨려주는 하나님을 원했었습니다. 갈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허락해 주셨지만 갈렙은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헤브론을 취해야 함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삶 속에 수고와 고생이 있다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나열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의 경계를 설명하고 그리고 갈렙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다시 20절부터는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왜 유다의 기업을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할까요? 제가 LA에서 살았던 지역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떻게 저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지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LA에서 살았던 지역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결혼 이야기는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설명하는 가운데 삽입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이 기업으로 받게 된 넓은 땅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3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분위기에 찬물을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고 무찌르고 쫓아내고 승리를 이어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다 자손들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던 것인지 몰아내지 못했던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여부수 족속을 공격했는데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유다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전투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지쳐서 포기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전쟁의 승리에 만족하고 취하여서 여부수 족속을 보니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 족속은 뭘 하든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없기에 무시해도 괜찮다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신명기 20장 16, 18절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이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여부수 사람들의 신과 여부수 사람들의 행실로부터 오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범죄로 얼룩진 사사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업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